오늘 이 시간은 빛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공통의 관점으로 쓰여진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의 관점으로 쓰여졌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이 누군가, 은혜를 얻어야 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스도의 신성.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관해서 쓰면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에 집중하면서 요한복음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접하시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 사건이 딱 7가지밖에 안 나와요. 7가지를 통해서 목적을 두고 쓰여졌는데 7가지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그 시그널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줄 사인이 있는 거예요. 사인.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예수님이 7가지 그 이적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주고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바로 예수님이 성자시라는 거예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적이 진행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7가지 표적 중에 하나인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맹인의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다 누구를 위해 쓰여졌어요? 나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내가 볼 것을 알고 들을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살아갈 것을 알고 적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지침을 무시하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설명서 없는 어떤 제품과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만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즘에 설명서가 없는 걸 가지고 하면은 다 헤매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내비게이션 없이 길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빛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를 기억하시며 나는 빛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속성을 다 체험했는가, 경험했는가를 살펴보시며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다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한 분이신 그리스도지만 그분의 다른 유형의 3가지 모습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색다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사시지만 아내를 보면 어때요? 늘 색다르죠. 예. 분위기 이럴 줄 알았어요. 남편을 보면 어때요? 늘 색다르죠. 예. 그게 그래야 정상이에요. 예. 그죠? 딱 보면 늘 색달라야 돼요. 어머, 머리가 이렇게 쭈뼛 썼어도 예, 그것도 색다르게 보여지고 눈곱 낀 것도 오늘따라 야, 거기에 오늘따라 진주가 맺혔네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원래. 예. 아닌데 그게 현실이죠. 예. 그러니까 다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라고요.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게 현실로 바뀌어요. 아닌데 하면서 저 뒤에서 그러는데 그렇게 될 줄 믿고 나가시길 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한 사람을 보더라도 늘 보는 사람인데 색다르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경험해야 될 주님이지만 이 9장에서 만나봐야 될 3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만났냐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이제 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2절에 말을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저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눈 감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항상 우리의 눈은 안을 볼 수 없고 바깥으로 나 있기 때문에 타인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타인을 보게 되면서 뭐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왔다고 그러고, 또 내 죄를 보기보다 남의 죄,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하는 그런 인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게 된 거는 어떤 죄 때문에, 그런데 참 애매한 사람을 만났어요. 맹인인데 날 때부터 맹인이래요. 주제가 되겠죠? 만약에 그가 인생을 살다가 맹인이 되었다면, 아유 저 사람 죄 때문이야? 아니면 뭐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가 쉬운데, 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의견이 분분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남 얘기를 하길 좋아하고, 내 모습을 보기보다는 남의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남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비교하는 그런 습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똑같이 그렇고 있는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은, 그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왔다는 생각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채 지금 저 맹인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식을 바꿔주시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도대체 왜 그래? 아이고 저 벌받을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됐지, 어떻게 됐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걸 갖고 언급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는데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죽는 것에 너희들은 관심을 갖느냐? 죽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심을 가져라. 우리는 항상 사람이 죽는 거,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못을 박은 게 뭐예요? 일찍 죽던 아니면은 늦게 죽던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사람은 더 누렸어야 되는데, 그분이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필요해서 데려갔는데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인간은 나하고 함께 없는 그 슬픔과 그리움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그냥 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았으면 된 것이지, 지금 인생이 이 세상에서 누리냐 누리지 않느냐는 별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죽었는 거에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려야 될 인생들이 사람의 연수가 짧은 거에 실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성경을 보게끔 권면해 주세요. 찾아가지고 이걸 내용을 보라고. 내 감정에 속으면 안 된다고. 감정이 속여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본향으로 우리에게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 인간의 구설수에 오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들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가야 되고,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만날 것이지 않은 것이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주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누구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그들에게 지금 그 맹인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때가 아직 낮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밤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없을 것,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과 없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 땅에 계실 때는 낮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지금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예? 밤이죠. 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서 우리가 밤을 살아가고 있는데 목적이 뭐냐면 새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때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였거든요. 5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상 우리가 영원한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 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어둠을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은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맹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교동문 읽으셨죠? 교동문 읽을 때도 분명히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시면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받은 게 타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지금 들어야 될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그 부분이 맹인이나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만 필요한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맹인이 그 앞에 있으니까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해요? 눈을 떴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더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냄을 받은 그분을 만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그 분이신 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6절에서부터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사람을 씻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침을 딱 뱉어가지고, 침을 딱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딱 붙이면서 실로암, 다른 데도 아니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말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 자체이신 분인데 그렇게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그를 씻게 하는 걸 통해 뭘 얘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은요, 그 이스라엘 그 지형을 보면 약간 남쪽에 그 위치하고 있는데, 이 실로암 못은 땅을 파서 물이 솟아난 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그 수로를 통과해서 물이 솟아 올라오도록 만든 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샘으로부터 그 물을 받아서 나오는 그 샘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뭐를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내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천국으로부터 연결되어져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보냄을 받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눈앞에 보여진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 실로암 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아,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받아서 그 물이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지,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가 없이 그 물을 먹는다면 물이 밑에서 솟는다고 생각하지, 물을 어서 보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한 지혜를 갖고 얘기하신 거죠. 자기는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성경은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오신 분이니까 어떻게 갈지도 아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세상 그 누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아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바로 보냄을 받으신 그 분을 내가 만나야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맹인을 위해서, 그 눈 감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는데, 보내심을 받은 그 부분이 나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으십니다. 하늘로부터 지금 그 보내심을 받아서 각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 쭉 다니시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졸고 있고 하는 그 부분들, 그 부분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보내셨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정말 귀중한 거지만, 예배를 3번 드려도 4번 드려도 졸면 변화가 없어요. 예배를 아침 7시부터 드렸던 새벽 5시부터 들었던 졸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들어야지 변하죠. 들어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이 말씀이 보내심을 받아서 각 사람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필요한 게 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여, 내가 그 말씀이 오늘도 저 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데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취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이로서 그냥 끝나는 거냐? 저도 그 말씀의 첫 번째 대상자로서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수님은 오늘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바로 내가 되어서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지, 만나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되어졌더니 그 눈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을 뜨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눈을 떴냐? 저 사람 거린이 아니냐? 아닐걸? 닮은 사람이야?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눈이 떠졌냐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서 이 누구예요? 맹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눈을 떴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이 실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눈을 떴지만 이 눈뜨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맹인이었다가 눈을 떠서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다고 한다면 오늘날 눈뜬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모르냐는 거예요. 눈뜬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맹인 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새 아침을 맞이하기 전까지 천국은요, 그 영원한 새 아침이라고 제가 자꾸 표현하는 이유는 거기는 밤이 오지를 않아요. 밤이 오지 않는 그 빛으로 가득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빛과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늘 들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어졌다는 것.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이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보내심을 받은 분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서부터 3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거린이었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니까 의아해하는 거죠.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들 애석하게도 14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눈 뜨게 하신 날이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자 보세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말씀으로 고쳐도 되는데 침을 택 뱉어가지고 죄송해요. 각퇴는 안 했을 것이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 침을 뱉는 버릇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는 버릇이 나와서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이렇게 댔었다는 거죠. 안 해도 되는데 말로 하면 되는 거를 일을 굳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논쟁거리를 주게 하시면서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냥 그들에게 밥거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심심할 때 씹는 껌처럼 씹히시려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물음을 던지고자 안식일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시면서 그 눈을 치유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 앞에 가서 너 눈이 어떻게 띄어지게 됐냐라고 했더니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미. 아멘. 여기까지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사람이죠. 아까까지도 사람이었고 지금까지도 사람입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이 말을 하면 할수록 그분이 어떤 분일까에 대한 그런 궁금함과 그 분에 대해서 점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눈을 떴다고 하는 거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 앞을 못 보는 것은 거의 90% 이상을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런데 날 때부터 못 봤던 자가 보게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다시 사는 것 같지 않을까요? 보지를 못해서 느끼지 못했던 건데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공부를 했는데 그의 색감이나 뭐나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풍 구경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거잖아요. 단풍 구경도 다녀오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도 좀 보셔요. 예? 그 단풍 구경을 뭐 해서 뭐 설악산이나 지리산 이런 데만 가지지 마시고 집 앞에도 있잖아요. 집 앞에 있는 것만을 보면서도 단풍을 보면서도 예? 감사하시면 됩니다. 또 단풍 구경 안 갔다고 아유 내 인생은 맨날 집에만 있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러신 분들이 많이 보여서 그래요. 적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많이 보여요. 내가 맨날 집에만 있다고. 예. 삶의 의미와 기쁨은 항상 소소한 것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 사람이 눈을 뜨면서 진짜 새 생명을 얻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갖다 얘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함정에 빠진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의로 함정에 빠지시면서 지금 누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맹인의 신앙을 고치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맹인의 신앙이 고치되는 걸 통하여서 그 당시에 눈 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열심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경종을 알리는 데에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겪는 거죠. 안식일에 어떻게 고침을 했다는 것이냐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6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 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지금 이들의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안식일에 이런 기적을 행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법을 어기겠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야, 근데 생각을 해봐. 근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하면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는다고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쟁이 어디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항상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분쟁이라는 곳이 사실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을 온전하게 못 바라봐서 분쟁이 생겨나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보자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원초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있다면 분쟁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근데 지금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는 일들이 없으니까 많은 교회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누가 크냐 하면서 제자들이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힘이 있냐, 힘이 없냐 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봐야 될 분을 온전히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차마 거기까지 못 나갔어요. 어디까지 못 나갔어요? 그 분이 법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 맹인에게 질문합니다. 맹인에게는 네가 생각하기에는 너 눈을 뜨게 했는데 그 분이 어떤 분인 것 같냐 했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요? 선지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 이제는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자기도 듣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생각을 못했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말에 의해서 보니까 말씀을 그 잘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정체를 알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져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믿지 못하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를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지금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부모한테 물어보자. 저가 진짜 눈을 뜬 것이 맞는지. 지금 저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그 부모를 만나죠? 근데 부모를 만났더니 부모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도 맞고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을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눈 떴는지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이미 쫙 흘렀죠? 예수님을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대요? 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각자지, 구원은 각자 개인이 받는 것이지 부모가 대신 받아줄 수도 없고 자식이 대신 받아줄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 앞에서는 부모라고 하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조차 출교당하는 것, 출교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살아갔던 사회는 유대 사회인데 그리고 회당 중심의 사회예요. 회당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이제 그 매매를 못하고 그리고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으며 그들하고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출교를 당한 건 어떤 의미예요? 죽으라는 거죠. 너는 죄인이니까 죽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부모도 어찌해 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조차 아무도 모르니까 부모도 혹시나 자기가 실제적으로 만난 게 아니니까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은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물고 늘어지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네가 눈 떴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거룩한 양심이 발동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정확하게 아는 거는 뭐래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하나밖에 없다고. 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기 그런 게 있겠죠. 나는 좀 무식하고 좀 연약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눈을 떠서 본다는 것에 지금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믿지를 못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다시 물어봐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느냐? 믿지 못하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못 보던 사람이 눈 뜬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법 위에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왜 존재하게 되어졌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고 좀 평안한 사회를 위해서 법이라는 게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인간 편에서 점점점 이롭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힘이 있던 사회에서는 법 위에, 사람들 사회에서도 법 위에 왕이 이 법을 제정했던 시대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왕권이 약해지면서 그들의 대신과 함께 짜기도 하고 오늘날은 뭐예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이 수정되기도 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인간 사회에서의 법이라고 한다면 법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게 신호 위반을 하는 구급차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신호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사고를 막고 안전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이 죽어간다면 신호를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안 지켜도 되죠. 왜냐하면 사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죠? 사람을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안식하게 만들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이 주는 기능을 통해 우리가
사람들을 지키냐 못 지키냐를 갖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는 데 목적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법 안에서도, 율법인데 그 법 안에서도 그 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고 쉬게 하는 데 목적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금 못 보던 사람,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맹인의 눈을 치유한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잘한 것입니까? 잘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법이 왜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이 법을 갖고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 안 지키면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잘 지키든 못 지키든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법 위에 존재하는 분,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의도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안식일을 만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주인이 왔어요. 안식일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안식일과 천국이 연결되어졌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주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왔으면 알아봐야 돼요? 못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고 선지자냐 아니면은 죄인이냐 아니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냐 뭐냐 하면서 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누구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고 나의 구주가 되지 않는다면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 분이 법 위에 있다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그분의 우리는 종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위치가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의 위치를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저를 창조주로 인정해버린다면 나이가 지금 갖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을 버려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그들이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법 위에 계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만드신 그 분 앞에 우리가 다 엎드려 절하고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만났냐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선지자 정도까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지자라고 진짜 말은 안 하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은 하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 구원자로서 그를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 주인인데 오늘날 지금 이 쓰잘데기 없는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에 만족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기득권과 그 생각에 의해서 사람이 사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그 기득권 유지와 자기의 그런 명분을 유지와 자기의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체제에 대해 생각했듯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봐야 되는데 창조주를 만나러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될 것은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냐니까 했더니 막 욕을 하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 네가 그 사람의 제자지 하면서 그냥 막 화를 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지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여기서 중요한 걸 갖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눈을 떴습니까? 못 떴습니까? 눈을 떴는데 어디서 왔는지 왜 모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요, 눈을 떴지만 진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못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절에서부터 38절까지 보면은 맹인이 이제 결국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맹인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떠서 봤을 텐데, 통행하는 것도 보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봤는데 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더 많이 봤을 것인데, 더 많이 들었을 것인데.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창세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뜬 적이 없었다고 자기가 들었으나 자기는 눈을 떴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하는 게 뭐예요? 이 녀석이 우리를 가리키려고 그래 하면서 이 사람을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아 버리게 되어질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35절에 그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보냄을 받은 자를 믿느냐. 안식인의 주의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선지자인 줄 알고 그러는 거죠. 선지자인 줄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지금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분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 이분 이 맹인이라고 하는 분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죠. 예수님을 바로 주인으로 모셨어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언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을 소개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데 바로 나다라고 하니까 아멘 하면서 믿은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말씀이 똑같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가 아까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이게 회중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이로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아멘하며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얘기 같고 이거는 누구에 관련된 것 같고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이건 누구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라는 거예요. 나의 얘기. 안식일의 주인으로 만나야 될 내 얘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지금 믿지 못해서 이러쿵 저러쿵 별소리를 다 한다 하지만 말씀이 실제로 들려지는 사람은 이거를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해 살고 말씀 위에 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짜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그런 인식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믿을 수가 없는 많은 생각들, 환경들,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분명히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의 말이 어떡하든지 간에.
그가 보내심을 받았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던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갖고 있는 사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배척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앞에 다 우리는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각자가 그 말씀 앞에 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그래서 뭐 진짜 절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굴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냐.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안식일의 주인을 진짜 만남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매 예배 때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살리소서 하며 나가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빛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되냐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영적 맹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합니까?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유로이 성전을 통행을 하셨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지금 이 맹인은 예수님을 못 봤었으나 이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본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그들은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눈을 뜨면 뭐하냐? 눈을 떠서 나를 못 보고 있는데 차라리 저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서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간절함이라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육신으로 눈을 떴느냐 눈을 감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맹인, 영적으로 눈을 감은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내가 육체의 눈을 뜨고 있으니까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또 되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보내심을 받은 분,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진짜 나는 눈을 떴으나 눈을 감은 맹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눈을 감았다고 한다면 눈을 뜨기를 원할 텐데 눈을 떴다고 하니 눈을 뜰 이유가 없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팍 찔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멘. 우리도 맹인인가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본적인 내용은 지금 맹인한 사람을 치유하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지금 영적 맹인을 눈뜨기 위해서 지금 육체에 맹인되었던 자를 눈뜨게 하는 데 목적을 두셨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영적 소경을 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직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나는 보는 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눈을 떴습니까? 못 떴습니까? 떴죠. 근데 눈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그 양은요, 그 목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3m 그 앞만 보이지 3m 이상으로는 보이지가 않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듣고 확인해요? 소리를 듣고 확인해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은 지금 이들 또한 마찬가지죠. 영적 맹인에 관한 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눈을 감은 소경과 같다면
나와 함께 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 주 말씀하고 연결되죠? 바로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천국을 가고자 한다면 내가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하는 자들은 자꾸 자가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나는 소경과 같고 눈을 떴다고 한다 할지라도 의지할 주체, 나는 목자가 없으면, 내가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자들만 목자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양의 특성은 뭐예요? 목자가 아니면 죽는 게 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양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수가 있어요. 눈을 못 떴을 수가 있고. 눈을 떴으면 바라봐야 되는 게 뭐예요? 목자만 바라보고, 뭐 바라보는 것도 이거 잘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어서 그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천성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만나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도 볼 수가 있겠지만 성경은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그럼 만난 자에게 마지막은 뭐냐면 양으로서 따라가는 삶이 있다는 거죠. 이래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데 양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죄인됨을 부정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고,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직도 창조주라고 여기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41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맹인이 되었다면 왜 죄가 없으려니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맹인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예요?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빛을 보길 원하는 거 똑같아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죄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안 된다는 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당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건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목자가 되고 스스로가 설 수 있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의 어떤 감정과 생각과 이성의 통제를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결국에 다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영적으로 내가 맹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시면서 이 얘기가 이어져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와 선한 목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말씀에 모든 걸 걸어요. 말씀에.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만이 나를 웃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걸 통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니까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지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내 감정은 늘 속여요. 안 그러세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수도 없이 속인다니까요. 수도 없이 계속 공격이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난다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과 같이 되어져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그 목자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것이 증명이 되었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내가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그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천성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